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의 반석이여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백같이 빛났네. 같이 빛났네. 아멘.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제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소망 속에서 혼자 울부짖으 주는 나를 건져내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거친 풍랑 빛으로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에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안식처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이 괴롭힐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이라 아멘.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반주 없이 1절, 2절만 다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홀로 걸어갈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이 돌아오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 작게 부르시고 회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굴복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붙어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눈을 뜨고 입술을 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의로 알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해서 우매함으로 무지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줬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시간도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주님,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밝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회개하며 정직한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낮에와 같이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주님,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저녁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 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탐욕과 탐심의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자신을 저 목적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아픈 사람을 돌보며 주여 육신의 안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행함은 여전히 저른발이요 거짓 선지자여 바리새인이요 외식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 가운데 연락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단어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나이까. 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오니 주여 아시는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자신들을 아버지 앞에 나갈 적이 없지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 내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사탄의 종로 됐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거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약속 따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정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케 하시고 다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아멘 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아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주여 나의 장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급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정한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새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증거되는 귀한 애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제 말씀 듣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700년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주면서 나는 당신한테 돈을 뺏긴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것이요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아니 돈을 뺏는 것이나 선물을 주는 것이나 뭔 차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서재에 가서 잘 포장된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이것도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요, 받으시오 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귀한 분들한테 주는 잘 포장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리 집회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시를 직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목사님 집에 침입해서 돈을 빼앗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다가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그 당시에 뺏었던 돈의 2배를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전도 사역하는데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말씀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결국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보니까 크게 범죄하여,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크게 범죄한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더라 해서 그들은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죠? 36년간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 포로 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5, 60년 전에 에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실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너희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586년도에 멸망했는데 BC 537년부터 BC 444년 사이에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다시 귀환이 이루어졌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역사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 왕 때 술관원이 있었어요. 혹시 술관원이 무슨 직책인지 아십니까? 술관원, 바로 왕이 마시는 음식에 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귀한 직분이죠. 왕의 최측근에게만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술을 마실 때 먼저 술을 마셔보고 덕이 있는지 없는지 암살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또 모든 음식을 전부 다 관장을 하고 또 심지어 왕의 신변까지 보호하는 이 경호 업무까지 담당하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을 바로 술관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서 술관원을 누굴 임명했냐? 바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술관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론 나라에서 대국에서 식민지 나라 사람을 술관원으로 최고로 중요한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술관원에 임명했을까요? 보니까 아닥사스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예.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 위기에 있을 때 구원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누구죠?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가장 중요한 술관원에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유대인 느헤미야를 임명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기 조국을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유대인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총독이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식민지를 총괄하는 다스리는 자리였죠.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 총독들이 몇 명 있었냐면 9명 있었습니다. 9명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누구를 파견했냐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했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임명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 재건축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착수해가지고요. 불과 52일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전 완성이라는 뜻은 그냥 하나의 종교의 하나의 어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국권이 회복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 모였더라. 수문앞이라는 게 바로 큰 무슨 호수나 또는 폭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게 뭐냐? 누가 모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여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하나님 말씀이 뭐죠?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바로 그 당시에 BC 5세기경 훨씬 이전에 약 1000년 전에 쓰여졌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 가운데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1년에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 내지 15,000명입니다.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자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빛과 소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칼럼이 있는데요. 전바람이라는 칼럼입니다. 근데 거기 칼럼에 뭐라고 나왔냐면 점집을 찾는, 무당을 찾는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70%가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나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점집에 가서 사주 궁합을 보고 날짜를 정하고 결혼을 이렇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지만 일부 소수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다가 개척해야 할지 개척지를 놓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밥이 되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 총독은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 학사를 불렀습니다. 에스라 학사는 제사장이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강단에 서서, 성경에 보니까 무대를 높이 올렸다고 그래요. 강단에 서서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성경은 66권 되어 있죠? 집에 가면 집사님은 몇 권이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한두 권 이상은 되어 있죠? 네. 가지고 있죠? 네. 어떤 사람은 한 10권 정도, 저도 한 10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20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성경이요, 그때 당시에 이 에스라 시절 때 성경은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피지에,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새기고, 또는 돌판에 새기거나, 또는 파피루스 종이, 줄기로 만든 종이에 이 성경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합 66권이 아니라 각장 낱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얼마 안 돼요. AD 1400년경에 서양의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대규모 보급되었죠. 그 전에 어떻습니까? 1400년도 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필사되었습니까? 바로 수도원, 각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가서 또 신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급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아주 귀하죠. 그때는 66권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낙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AD 10세기경 중세시대 때는 성경 66권을 구하는데 약 1억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암송했던 거죠. 마태복음이 있다. 그 마태복음을 달달달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면서 그냥 중얼거리 다니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전유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신부들이 가서 라틴어로 그냥 말씀을 설교하면 이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학사가 딱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 13명이 제사장들이 다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있죠? 바로 두루마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쭉 이렇게 이제 낭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또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죠? 레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다가 모세의 말씀을 딱 낭독하면 1000년 전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야. 성경 말씀이 해석을 했더라. 레위인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해석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깨닫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는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4가지 기준으로 해라. 뭐냐? 첫 번째로 1000년 전에 모세가 썼던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년 전에 지금 일어났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1000년 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배경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해석해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해라. 마지막으로 쉽게 설명해라. 이 4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레인들이 이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막 해석해서 풀어주는데 깨닫고 울었더라. 말씀을 듣고 다 크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그걸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크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에스라가 있었던 시대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닮았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이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람 얻기를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바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죠. 나라가 망했죠.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들려줬던 말씀을 에스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세계 45억 인구 중에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했고 모세는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내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내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했을 때 레위인들이 해석해서 설명했을 때 그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 바로 나를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야, 모세율법은 바로 나를 증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 이름으로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지역 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제자들은 바로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주를 목격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하고 세를 받으니 그날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그날의 성도수가 3,000명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 있죠. 요한 1서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죠.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요한 1장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들었어. 또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보고 만져봐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도 베드로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깨닫고 많이 울었죠.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는 바로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에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이 공연됐습니다. 근데 공산당국에서 이 공연을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기독교를 비방하고 또 조롱하기 위해서 이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이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역, 주인공 예수역에 누구를 이렇게 선발할까 하다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을 이 주인공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옛날에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주인공을 맡아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애통했고요.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그 대사를 연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스스로 무대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닫혔습니다. 무대가 청막에 흘렀지요. 그 연극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넌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바로 예수의 말씀이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말씀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며,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이 말씀을 이루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쁨 충만할 때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죄수 앞에 아래 있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 죄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마음의 시험 무거운 무서운 죄를 주님 앞에 안을 때 주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아뢰를 때 주께서 친히 날 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주님 앞에 아뢰세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힘들 때마다 위로함 주시고 쓰를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새 힘과 새 비전과 새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붙잡고 나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을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대대 가운데 우리 와체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